오늘은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885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의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던 그 1885년 4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 감리교와 장로교는 모두 다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전국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가 이 140년 동안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140년의 그 감리교회 선교의 일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50년을 맞고 또 선교 3세기를 맞게 되는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나아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선교의 비전과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아펜젤로 부부와 스크랜튼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된 감리교회 선교는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등불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설립한 남성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서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스크랜튼 선교사 모자의 노력에 의해 여성 근대교육의 효시인 이화학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크랜튼 선교사의 모친인 메리 스크랜튼에 의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이 시작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말기 우리 선조들에게 남녀 평등과 자유, 인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감리교의 신앙을 지켜온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신민회 조직과 활동, 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 등으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연운동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으로 민족의식을 깨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3.1운동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들 중 20%가 되지 않았으나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의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 9명이었으며 그 힘으로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정부 구성에서도 감리교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에 기초한 존 웨슬리의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85년 미국 북감리회, 1895년 남감리회로 들어와 35년간 둘이었던 감리교회가 1930년 기독교 조선감리회로 통합한 이후 194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개명해 민족의 희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5년 현재 미주 지역을 포함해 12개 연회, 235개 지방회, 6,701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83개국의 1,3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제30대 감독회장에 취임한 김정석 목사의 지도력 아래 희망, 도약, 동행,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표방하며 전 감리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0년 전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있던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 감리회 선교사들의 헌신이 곧 한국교회 역사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150주년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저출산, 초고령화와 더불어 극한 이념의 대립과 심각한 기후위기 등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감리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등 4가지 신앙 표준으로 세워진 웨슬리언 교단으로서 1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교단으로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 세계 81개국에 128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사회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 취약한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공감하고 한 걸음으로 동행하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열어간 교단으로서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변함없는 진리를 비추는 등대로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향해 어깨를 내어주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으며 옳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교단으로서 분단과 분열의 아픔을 회복하는 데도 힘써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동행합니다. 벌써 감리교가 시작된 지가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제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딛게 되면서 우리들이 감리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하고 같이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면서 그리고는 장로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14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의의를 기다리고 정의를 기다리고 세계 열국 가운데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 조선의 땅에 있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 피폐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저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은 다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메시아에게 맡기셨던 그 3가지 사명이 바로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온 14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선교 3세기를 향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3가지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 또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굿뉴스. 그러니까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는 해방되게 하여 해방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그 축복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에 대하여서 보복해 주실 것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 사명이 바로 첫 번째, 메시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고 사명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나?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해방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최후의 심판이 그날 있게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제자를 세우고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과 은혜와 자유와 해방, 이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듣게 되었던 시온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오늘 본문 자체만을 통하여서도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였고 포로가 되었으며 갇혔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소외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에 시달리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였고 죄로 인하여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사단에게 포로가 된 상태여서 죄악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신음하던 상태가 바로 오늘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선교 150주년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또 선교 3세기를 향하여 2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복음 선포가 우리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던 것은 바로 여러분 고치고 놓아주며 위로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도 계속해서 그러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2절 끝에는 슬픈 자는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고치고 해방시켜주고 위로했던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에게 치유해주고 저들을 온전케 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로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자유,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게 하는 일이 바로 메시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고, 오늘 선교 140주년을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고치십시오. 의술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상한 자들을 여러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상담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되찾아지는 150주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50주년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은 무엇이냐? 오늘 3절에 보면은 저들의 영혼, 슬픈 영혼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월계관처럼 월계관을 씌워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들이 슬퍼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고통을 표현할 때 어쩌냐면 이제 잿더미를 갖다가 자기 위에다가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대신에 쏟아부었던 이 잿더미 대신에 희락의 기쁨으로 기쁨을 주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는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며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래서는 그들이 자라나서 의의 나무가 되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 제자를 세우고 상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메시아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고 150주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200주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 슬픈 자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더 나아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의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그러면서 성경책 예언서를 갖다가 덮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예언의 이사야서를 덮으시면서 20절 책을 덮고 그 이사야서 성경책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둘둘둘둘 많았던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게 되죠. 그럼 한 사람이 그것을 펴고 있으면 이제 랍비, 선생님이 성경교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갖다가 읽고 나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다시 이렇게 돌돌돌돌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책을 덮고 그 성경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앉으시면서 회당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더라. 그러면서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4장 뒤로 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쫓아주게 됩니다. 곳곳마다 가면서 상한 자들을 만나시고 그 상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오죽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왜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좀 떠나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발 나를 갖다가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병자가 기쁨을 되찾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룰 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저들이 자유하고 해방되고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게 되고 저들의 삶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높고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40년을 지나게 되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입니다.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두 번째 태도는 뭐였냐면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희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거룩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이 오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과 거룩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구원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14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될지 겸손과 희생과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 140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모두 다가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새로운 선교 3세기를 향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선교가 시작된 것은 딱 140년 1885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1832년에 독일의 루터교 목사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황해도를 거쳐서 고대도에 들어와서 성경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866년에는 영국의 그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거기에서 통역관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동강에 올라오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역사가 186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1832년에도 독일 선교사님이 오셨고 1866년에도 영국 선교사님이 우리들의
나라에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교의 140주년을 이 1885년으로 잡냐? 그 이유는 1882년 이제 미국과 통상수호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들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한미 통상조약이 정식으로 수립이 되게 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감리교회에서 파송했던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장로교회에서 파송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1886년 그 5월에 스크랜튼 여사, 감리교회에서 파송했던 스크랜튼 여사의 가족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배제학당이 쓰게 되고, 감리교회에서는 이화대학이 쓰게 되고, 장로교회에서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브란스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이 인천의 내리교회, 그리고 정동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유관순이 배출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배출되고, 이준 열사가 배출되고,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고, 더 나가서 장로교를 통하여서는 연세대학과 세브란스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조정의 윤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를 우리들이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한국 선교 140주년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님, 감리교회에서 파송했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가 조선 땅에 오려고 계획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친으로 친하고 있는 이 와즈워드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조선 땅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선교 헌신을 했는데 그만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게 되면서 그 친구가 조선 땅의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대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일본 대신에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여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급제도가 철폐가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기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에 헌신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인도였습니다. 인도 의료 선교를 결심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여러분 놀랍죠? 우연히 조선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조선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서 이 조선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설교 한 번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그랬다고 합니다. 조선 땅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조선 땅에 가면은 뭘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당신은 그러면은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나요? 그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족이 산다는 것 뿐이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족이 산다는 것, 그거 하나만 내가 알 뿐입니다. 결국 며칠 있다가 그 약혼녀로부터 파혼의 통지를 받게 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혼자 오게 되죠.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 갈 때는 먹을 것도 많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파혼당합니다. 파혼당해. 아무튼 조선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헌신을 해서 인도로 가는 그 길이 바뀌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배제 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애쓰면서 여성 전문 의료기관인 보근여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보근여관이라고 하는 이 여성들을 위한 보건소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화대학 병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그는요 쪼랑말을 타고 한양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두 분 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태평양의 풍랑의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이곳까지, 우리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열 몇 시간 차 타고 간다, 비행기 타고 간다, 야 어떻게 가,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4개월 동안 풍랑이 일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양을 입성할 때 여러분 쪼랑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버려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더우드 학당입니다. 고아원을 세우게 되면서 훗날 이것이 경신고등학교가 되고요, 이 고아원이 훗날 연세대학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어떤 우리들의 능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결단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140주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 200주년을 향한 기독교, 감리교회가 해야 될 일, 장로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큰 그림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더 겸손하십시오. 권사님이 되면 더 겸손하십시오. 집사님이 되면 더 겸손하십시오.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두 번째는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희생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고, 장로가 그렇게 희생해야 됩니다. 권사가 그렇게 희생하고, 성도가 그렇게 희생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주장이 강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거룩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 있는. 그래서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속장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오늘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만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땅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사탄은 지금의 그 사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탄이 바로 지금의 그 사탄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그때 죄가 지금의 죄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회복, 그리고 자유, 정의, 위로,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선교 15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오늘 감리교 교리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감리교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감리교 14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장로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140주년 그들이 성장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140년을 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150년, 아니 200년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단을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선교,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앞으로 선교 3세기를 향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큰 의의 나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